우리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에 400년 정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 동안 40년을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 40년 세월의 광야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지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의 의미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명이 시내산,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은혜와 믿음의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산 하면 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시내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신앙 훈련을 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학습을 그리고 훈련을 1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훈련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저 가데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렀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에서 두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르면서 이 두 번의 이 머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데스 바네아 또는 가데스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명에는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그 이름을 붙일 때 그 지역의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붙이지요. 아마 며칠 전에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마 알려졌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일 수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판문점, 이건 번역할 수도 없는 고유명사 판문점 할 때 그들은 이 지역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까? 또 판문점에 무슨 이유 때문에 두 나라의 정상이 모였을까? 의아해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판문점의 옛날 이름이 널문리라는 것을. 널문리. 이 널문리의 기원을 찾아보면요, 임진왜란까지 올라갑니다. 임진왜란에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선조가 수도를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주를 지나서 의주로 가는데 어가 행렬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임진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대문과 문짝을 띄어다가 임시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짝을 밟고 어가가 이제 임진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판자를 얘기합니다. 널, 문짝, 판자와 문짝의 마을,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6.25 전쟁이 나고 이제 전쟁 후에 휴전 회담을 하려고 모였는데
38선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이 널문리예요. 그래서 널문리 그 가게 앞에 임시 텐트를 쳐놓고 이제 전쟁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한국이 모여서 회담을 하는데, 이제 중국 대표들에게 이 널문리 가게 앞으로 오라고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한문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널문리 순수한 한글을 한문을 옮길 때 널을 판때기니까 판, 문은 그대로 문이니까 문. 그런데 가게는 중국말로 점이거든요. 점, 판문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판문점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죠. 휴전회담. 아마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판문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이 지명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위치나 어떤 특색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그 지역에서 전달해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위치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왜 성경은 가데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도 2번씩이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가데스에 불러 모으셨을까? 우리는 먼저 그 이름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과 온 땅 또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자, 이곳에는 아말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아모리와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인데, 자, 성경을 보면 가데스의 옛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엔 미스맛. 자, 엔 미스맛이라고 하는 이 말은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엔의 원어는 아인이라는 뜻인데, 샘 또는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라는 뜻입니다. 미스밭이라는 말은 미스파트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판단한다, 심판한다, 판결한다, 결정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 미스팟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판단하는 눈 또는 판단의 샘물, 우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이 또 다른 말로는 가데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가데스는 카도시라는 히브리 말에서 그 원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한다, 성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2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뭔가 판단하고 심판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것이 가데스예요. 자, 그렇다면 가데스 하면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때로는 심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특별한 오아시스, 특별한 샘물, 또 특별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봅시다. 19절에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자, 호렙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시내 산입니다. 자, 시내 산을 떠났다는 얘기는 출애굽한 지 1년 정도 지났다는 거예요. 시내 산에서 한 1년 정도, 정확하게는 10개월이었지만 홍해를 건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 1년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1년 지나서,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장 2절을 보면 10하루길입니다. 11일 동안 행진을 해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는 한 3일 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모여서 이제 20절 오늘 본문 이하를 쭉 보면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끝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내어가지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12명이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돌아와서 이제 10명이 그 정탐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내용이 25절 끝부터 있습니다. 25절 끝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좋다는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2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예요? 올라갈 수 없다.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러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갈 수 없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한술 더 떠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 눈에 뭐처럼 보인다? 메뚜기처럼 보인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비록 그들이 장대하지만 성읍이 크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밥이다. 서로 보고가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달라지는 것. 자, 이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방황하게 하면서 20살 이상 된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3일 길 거리를 40년 광야 방황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 이게 가데스의 의미입니다. 가데스는 무슨 뜻이라고요? 심판의 눈이에요. 판단의 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판단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 우리의 결단을 보시는 것.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결부시켜서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만나를 먹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반석에서 물을 마시는 것을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을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절기를 지켜요. 자,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또 은혜를 받아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원하심이 있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 무언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가나안과 같은 은혜의 환경과 모습으로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어떤 성취의 어떤 모양과 모습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 3일길 인도하면 그것을 취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어디를 거친다고요? 가데스를 거쳐요. 자, 이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습니다 했던 그 믿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했던 그 믿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재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외쳤던 그 믿음과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또 살아가야 될 현실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뭐를 택하는가 하나님이 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함께 하면서 말씀이 임하고 또 영광의 빛이 임하고 천둥 번개가 임하고 그 말씀을 받고 나오는 모세의 얼굴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과 경배를 다 드렸겠죠. 자,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럼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 따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날만 눈만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짐승을 피를 흘리면서 너무너무 은혜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시내산 밑에는요, 전쟁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장사할 것도 없고 뭐 출장 갈 일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나러 매일 아침에 먹이시니까,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로 마시게 하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믿음도 막 생기는 거예요. 없던 믿음도. 염려 걱정 근심 없지. 뭐 애굽에서처럼 뭐 일할 걱정 없지. 농사 지을 걱정 없지.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주 큰 맘 먹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믿겠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제 굳은 마음을 먹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정탐꾼들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 뽑았겠어요? 어리버리한 사람 뽑았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았겠죠. 우리 교회 같으면 누굴 뽑겠어요? 정탐꾼으로. 누굴 뽑아요?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뒤에서. 뽑을 사람이 없나 봐. 믿음 좋은 사람을 뽑았어요. 똑똑한 사람을 10명을 12명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신에서는 하나님 믿음 은혜만 누렸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니까 현실을 보게 되는, 성곽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장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 기술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못해. 안 돼. 가면 우리 죽어. 아니, 불과 12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쳤던 사람들이 현실을 보고는요, 안 된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모세가 2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며, 32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아준 거예요. 이미경 집사님이요, 예린이를 안는 것처럼 우리를 안는데요. 안는 거 보니까 바람에 날려갈까 봐 그냥 뭐 어떻게 꼭 안지도 않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렇게 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줄게, 올라가라 했더니만, 시내에서 이 말씀을 했을 때는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아멘,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흉내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평소 잘 하시잖아요. 부흥회 때 교회 안에서 예배 때 잘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두 손 들고 삼창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은혜 받으려고 목사님 말 떨어지기 전에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는 안 돼. 야, 아멘 한다고 되냐?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는다고 되냐? 돈 있어야 돼. 돈. 능력이야, 능력. 남자는 능력이야, 능력.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야, 기도 많이 한다고 되냐? 믿음 좋은 청년, 실력 없는 애들이 늘 믿음 가지고 얘기해. 그러잖아. 아니야. 근데 모세는 아니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 하나님이 아기를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아가지고 사뿐사뿐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대. 웃기지 마세요. 자, 32절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 믿는 거. 11일 전에는 세상이 내 것처럼 아멘하고 믿는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현실을 보거든요. 그게 언제 그랬나는 듯이 하나님을 압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가데스에서. 미슈파트 한 판단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판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판단을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곳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뭔가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가데스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고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오늘 설교는 꼭 나더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할까요? 꼭 이 은혜를 좀, 지금까지 이런 분이 없었지만 이런 마음은 다들 꿀뚝 같잖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 예배 끝나고 달아보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그죠? 우리를 광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가데스로 가서 우리를 달아보는, 거기서 우리의 현실을 느끼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는, 기도해도 여전히 변화 안 되는 내 가정,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내 삶의 문제들, 꼬박꼬박 날아오는 청구서들, 늘 문제만 일으키는 어떤 사건들, 그거를 보게 합니다. 남들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 삶 속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못하고 삼고 있는, 그런데 가데스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현실을 봐라. 이런 현실에서 나를 믿을래? 현실을 믿을래? 말씀드렸죠. 가데스는 초신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 훈련한 사람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성막을 통해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하라 그러면요 엄청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메추라기가 날아오고 만나가 떨어지고, 뭐 간증하려면 술술술술 2박 3일 쉬지 않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현실을 보게, 거기서 믿음이냐 현실이냐 선택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선택합니까? 믿음을 선택해요? 현실을 선택해요? 현실을 선택해요. 그 결과 뭡니까? 가나안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하셨고, 이미 가나안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가데스에서 40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게 아니라 응답하셨는데도 우리가 가데스의 기준을 못 넘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못 넘은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이 어디 믿음이에요? 메이드 인 시내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틀 안에서만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는 찬양하지만 교회 문만 나가는 순간 세상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아멘 하다가 환경만 바뀌면 아싸 살리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모양을 갖출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음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합니다. 직분을, 명찰을 달고 있어요. 어떤 큰 교회는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같은 믿음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처럼 우리가 봐주는 거지요. 정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일터 속에, 안 믿는 친구들 속에, 안 믿는 가족들, 친지들 속에서, 명절날, 추석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으로, 저들이 힘이 세고 세상에 문제가 크고 어려움이 있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들이 보기에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가데스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가데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의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판단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예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요. 세상에서 보십시오. 한때 대통령이었던, 장로님이었던 분들, 한때 비리에 연루된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장로님들이었어요. 방산비리 뭐 이런 거. 교회에서는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해도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으로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명찰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인생에 있는 가데스로 인도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여러 번 인도하셨어요. 그걸 통과했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어떤 모습과 모양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좀 이제는 신앙이 이런 거구나, 좀 은혜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까?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가데스로 인도하는데 거기서 또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너무 좋아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제 방황 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 간다, 기도 안 한다,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라, 뭐 하나님을 믿니?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또 홍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홍해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 시작해서 따지 예배, 그리고 또 가데스로. 이게 한번 3번 하신 분, 경험 있으신 분, 아멘.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 가데스로 인도한 사건이 바로 신명기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또 두 번째 이 가데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자,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가데스에서 넘어져서 40년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방황하고 난 38년 뒤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의 시기내산, 그리고 가데스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38년을 방황을 하고 다시 가데스에 온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적어도 1년 남겨놓고 다시 가데스에 온 거예요. 지금 가데스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가데스로 불렀다고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나요? 자로 저울로 달아보려고, 판단하려고 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로 인도하십니다. 자, 거기서 미리암이 누이가 모세의 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이 가데스에 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 8절에 하나님이 이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8절입니다.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10절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11절에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 보면 8절과 11절에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해라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회중들이 먹고 짐승이 먹었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한 방법이 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명령한 게 아니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과 모세의 방법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면 결과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물이 나서 8절에 보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해라 했는데 물이 나와가지고 11절에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방법은 좀 차이가 나도 결과는, 자, 기적은 일어난 거예요. 이적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해라, 바위를 치라 이런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한 거니까 그냥 백성들은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제 갈증나 죽겠는데, 자, 모세가 반석으로 지팡이로 2번을 치니까 물이 확 쏟아나니까 백성들은 해결이 된 거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나서 모세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평소 여러분이 나에게 하는 얘기 그대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 굉장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능력자입니다. 그죠? 평소에 여러분이 나한테 하는 그 표현 그대로가 좀 해달라는 간접적인 그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응답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만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응답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는 응답받았거든요. 아마 백성들은요, 모세는 당연히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 유일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모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당연히 우리의 지도자지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이지요. 그래서 당연히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게 의심의 여지를 가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나왔지만 방법이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 비슷한 물 문제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 문제가 생겼을 때 한 38년 전이었겠죠.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낸 경험이 있거든요. 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지만 모세는 옛날에 경험이 기억이 났겠지. 한 38년 신앙생활 해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요. 방법을 알아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이 행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들이 각자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 교회 생활 해보면 교회 하면 줄줄줄 대충 나와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38년을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모세는 뭐 여기에 대한 뭐 박사 아니면 박사 정도 됐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는데 모세는 백성들 모아놓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는 걸 보여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야 뭐 반석에 물 나오면 다들 좋아하니까 예 좋습니다 보여주세요. 두 번째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한 38년 정도 신앙생활하고 그것도 지도자 생활하니까 이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자, 아론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닙니까? 모세가 누굽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이 문제쯤은 이제 내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되니까 더 뜨는 거예요. 더 뜨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마다 해결을 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 문제마다 해결이 안 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 아니, 그냥 교과서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평소 여러분의 기대. 자, 내가 암이 걸렸다고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손만 얹으면 낫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손만 얹으면 더 심해져?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리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니, 평소대로 하라니까 왜 옆에 눈치 보면서 대답을 하세요? 평소대로 어떤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여겨요? 솔직하게 기도만 하면 다 낫는 목사가 저기 파주 어디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요, 안 가요? 근데 나한테 오면 회개하래, 회개. 장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권사님 회개부터 해요. 회개는 무슨 회개? 나왔고 고쳐주면 회개할 테니까 목사님 먼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에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지고 3일 금식하세요. 저기는 봉투만 내면 안수해줘. 그런데 나 어디가 부응될까요? 물어보다 많아지요. 그렇다고 제가 뭐 바르게 목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모세가 반석만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든지 해결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리더, 역시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데스예요. 가데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냐, 나의 방법으로 사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것이 가데스.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교회를 비유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커지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주의 종 담임 목사님, 이제는 그 정도 되면 담임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요, 당회장 목사님, 이단으로 목자 뭐 이러면서. 왜요? 부흥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도요,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냥 묻어둬야 된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장시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결과예요. 열매 보여지는 것,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근데 하나님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결과, 뭐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것이 가데스예요. 가데스.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데스에서 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경험을 이용하는 것, 내 방법을 이용하는 것, 내 수단을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가 그대로 나니까 더 내가 드러나는, 그걸 하나님이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구원 받았습니까? 예. 믿음 생활 잘합니까? 예. 기도 생활 잘합니까? 예. 봉사 잘합니까? 예.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들은 목회를 합니다. 그죠? 성경을 가르치지요. 찬양단들은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신앙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믿음은,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내가 볼 때 이런 봉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그런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 생각, 내 방식, 내 관점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은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엄청 많이 모여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들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건물은 그 이단들이 다 사요.
장기동에도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종교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 변변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돌아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성경 몰라도 오늘 이 시간 믿습니다. 3번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자, 시작.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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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의 편리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냥 교회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성경 공부할 필요 있어? 영성 훈련할 필요가 있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애쓰게 복잡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 그냥 쉽게 믿으면 되지. 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모세 정도는 당연하게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왜? 지금 한계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줄만 또 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뭐 이적을 행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일으켰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왜 모른다고 할까요? 방법이 아닌, 과정이 아닌.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하루하루의 그 걸음걸음을 점검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이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데스로 인도할 때 바라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신뢰의 여정을 살았나 안 살았나. 비록 그 과정이 남들처럼 화려하고 대단하고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든 없든 간에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보면 과정을 안 봐요. 뭘 봅니까? 결과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사업을 크게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자,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으면 딱 안성맞춤일까요? 어떤 직분? 장로님 감이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믿음이 좋아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보여지는 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세우죠. 연예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정치인들, 뭐 대단한 분들을 그런 직분으로 세우죠. 네, 그분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가데스로 인도. 거기서 판단하십니다. 과정이 합당한 그런 믿음의 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 보이기 좋은 그냥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2번 가나안을 가기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1년 뒤에, 또 38년이 지난 뒤에 2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점검해 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가나안을 향해서, 응답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 은혜도 주십니다.
말씀도 주세요. 감동도 주세요. 또 믿음도 주세요. 자, 그런 은혜 받았다고 다 된 걸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데스에 이런 의미가 있었네. 오늘 설교 은혜가 되네. 뭐 이렇게 감동받고 좋은 그런 은혜만 받았다고 다 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주기 전에 어디로 인도하신다? 가데스로 인도해. 그 가데스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순간 응접실이 될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 출근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무실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해 보세요. 믿음과 현실 속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세요.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원만 불평보다는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크고 힘있고 강력한 힘으로 나를 힘들게 몰아쳐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게 이 고난을 빨리 통과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요령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서 만들어진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지, 그냥 대충 한번 믿어볼까? 한번 해볼까? 몸은 딴 데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있는 그런 믿음은 담임 목사님만 좋아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의 가데스가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그 가데스에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